네,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인 포틴즈 찬양팀 예배 인도로 또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세임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좀 청소년들 많이 부르는 찬양 위주로 이번에 좀 선곡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가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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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목소리로만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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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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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걸 한번 시켜봤습니다. 목소리는 없었는데 잘하네요. 네. 자, 우리 다음 곡 온 세상 창조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One, two, three, four.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한 번 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살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바람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또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인도한 포틴즈 찬양단 또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세대 간에 그런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말이 통하는 소통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이들 새로운 학기를 맞아서 또 새로운 학교와 또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 만날 터이니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신실한 만남의 복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 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하였던 우리 포틴저 찬양단을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또 학급과 또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을 만날 때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선한 멘토가 생겨나게 해주시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높였던 것처럼 그러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셔서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신 이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신 복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고단한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들어오는 얼굴과 나가는 얼굴이 같지 않게 해주시고 나갈 때는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밝은 얼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자아이들 앞길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신실한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고 실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서 이 온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닿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만물의 주인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계획이 선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앞서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매 순간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이기심과 혐오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햇볕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떤 척박한 땅이든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 교회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바꾸는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커스 교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중심이 바로 선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학원을 거쳐간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구원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며 그들의 필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과 간증이 넘치는 생동감 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섬기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목자, 목녀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돌봐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뿌리 내려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드린 예물처럼 인색하게 되었네요. 다음엔 좀 더 익숙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실한 만남의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에 가 있는 정우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군생활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자기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쏘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에 앞서서 우리 볼리비아 목장의 함재영 목자님 간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발표를 안 했는데 많이 하네요. 원래 안 적고 했었는데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딴 길로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어왔습니다. 저는 LG U 플러스에서 인터넷 설치 업무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교회에서는 볼리비아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입니다. 참고로 다른 목자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신앙이 약하고 많이 부족한 목자입니다. 고객들에게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참 많이 친절하게 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늘 웃으면서 힘들어도 힘들다는 티 안 내면서 고객을 대했습니다. 월급과 관련이 있어서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단순히 급여로 인해 고객에게 친절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 친절하고 웃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주었을 때 순종하면 즐겁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듯 힘만 들고 그랬습니다. 삶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교회에서 공부를 시킨다고 하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삶 공부는 지치고 힘든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목장 모임할 때 목원들이 목자인 제 핑계를 대면 목자님이 안 하면 저희도 삶 공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웃으면서 그럼 목자가 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지대로 이번 삶 공부는 목은 다 같이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삶 공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저를 조금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고객을 향한 마음과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목자이면 집사지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진솔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 또 성경적인 교회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칼럼을 보셨으면은 알 수 있을 것인데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두 번째는 신자들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 이러한 것이 오늘 이 진솔한 간증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큰 변화를 원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은 바로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든지 또 목장 식구들이든지 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면은 이처럼 조금씩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감 있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아주 서서히 겪을 것들을 다 겪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정말 죽어도 싫다고 하던 이 삶 공부를 스스로 목장 식구들에게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선택을 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삶 공부를 독려하도록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10여 년 동안 보아왔던 우리 함집사님 결정 가운데 가장 큰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주시는 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집사님 통하여서 우리 또 볼비아 목장 식구들이 또 오늘까지니까 다 삶공부 나와서 헌신하시고 목자 말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할 볼리비아 목장과 목자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져먹었네, 그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네. 뜬금없이. 네. 네, 오늘은 우리가 2월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교회들은 대부분 한 분기별로 하거나 아니면은 부활절 때 한 번 하고 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더 자주 하면 은혜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칼빈도 그랬던 것처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성찬인데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5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오늘은 평소에 안 하던 찬양을 좀 많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찬송가 25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죄를 대적하게 하고 또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우리를 굳세게 하심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또 사랑과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가 윤서하고 명서가 처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니까 오늘은 1, 2번 기회를 윤서하고 명서에게 먼저 주시고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이제 앞으로 나와서 참여를 해주시고, 이제 윤서하고 명석 앞으로 나와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복을 빌어 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에게 예전에 스케치북을 나누어 주고 또 이 필기구를 나누어 준 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아 적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또 글로서 표현해 보라고 필기구와 또 스케치북 이런 거 줬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 주로 거기에 공룡이나 예쁜 언니들만 이렇게 등장하던데 원래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영 엉뚱한 길로 가니까 오늘 함지원 말씀 잘 듣고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를 가르치실 때 늘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사용하신 독특한 방법인데 우리 주변에 익히 아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익숙한 것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주변에 늘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칠 법한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알레고리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유추할 수가 있지만 비유는 한 비유의 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를 위해서 하나의 그 교훈을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우리 한자 그 수거 중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무슨 뜻이죠? 네, 백문이 100번 듣는 것보다 일견이라. 네, 한 번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 여러 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큼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 이 시각이나 이런 걸 자극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면 저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비유는 대부분 뭐 이야기나 이 그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오래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중에 말씀은 기억 못해도 뭔 기억해요? 예화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들은 잘 기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전할 때는 무엇보다도 바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진리를 좀 더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12절에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4장에 오기 전에 3장을 우리가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늘 예수님 말씀에 편견을 가지고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지난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했죠? 다른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고 이 성령을 방해하는 이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제는 비유로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비유로 제자들에게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듣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9절에 보면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유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이 비유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비유가 너무나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가 어떤 비유지요? 씨 뿌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작은 글씨로 소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개역 개정에는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세번역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어요? 설교를 듣거나 또 이렇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4가지 밭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4가지 밭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이것은 청중의 심리 상태를 묘사를 하는 것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의도한 가르치고자 했던 그 교훈에서는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의 원칙을 추구할 때 저자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씨 뿌리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이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들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들은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지방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도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밭고랑이나 밭고랑을 파서 이랑이나 고랑에 이렇게 씨를 뿌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릴 수가 있고 돌짝밭에 뿌릴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밀레나 아니면은 그 고흐나 이래 그림들 이렇게 보시면은 망태기 하나 이렇게 들고는 이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우리하고 농사 짓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랑을 파고 요즘에는 뭐 고랑이 안 하고 이랑에다가 이렇게 심잖아, 그죠? 고랑을 파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방식이 우리가 농사 짓는 방식이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우리와 다릅니다. 씨를 뿌려놓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은 고랑 사이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니는 그 마치 길처럼 딱딱해진 그곳에 뿌려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흩어 뿌리다 보면은 흙이 얕은 그 돌밭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왔던 이 이야기는 팔레스틴 지방에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내용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야, 이것도 모르면은 너희들이 온갖 비유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 약간 천대레하게, 촌대레입니까 천대레입니까? 친대레? 천대레? 그게 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구청에 가야 되는지 구청에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잘 안 되는 천대레. 네, 어쨌든 좀 그런 스타일이 할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이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인데 길가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14절과 이 15절 계속 하반절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또 돌짝밭은 어떤 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지만은 역시 그들 속에도 흙이 얕아서 밑에 돌이 있으니까 흙이 얕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잠깐은 들어가지만 그러나 돌이 있어서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은 금방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가시덤불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과 다른 일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럼 누가복음 8장 15절 이 병행 본문이 이 공간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말씀은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 다 해줬잖아요. 오늘 설교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다 설명해 줬잖아요. 제가 예수님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신 것 같습니까? 우린 네 가지 밭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은 두 종류의 밭입니다. 열매 맺는 밭,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어디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 비유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찾아내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읽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평소에도 회사나 학교나 학원 가서 말을 많이 하는데 주일까지 와서 말을 해야 되겠네, 이런 표정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네? 누구에게나 전해야 된다. 네. 씨를 뿌리는 사람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조 집사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밭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만나고 서기관들도 만나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딱딱한 길가처럼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될 것 같다가도 좀 하려 그러면 흐지부지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믿음이 생길 것 같다가도 열매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전도자들은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죠. 낙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낙심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때로는 좋은 땅에 그 씨를 뿌리게 될 날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럴 때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어릴 때부터 제가 만난 이후로부터 전도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상격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그 아이들 데리러 이제 시장통에 그 상격동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으로 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 손을 잡고 이렇게 그 교실로 들어갑니다. 또 대구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전도를 한 아이, 심지어는 그 집 아이가 이제 못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잠입은 아니에요. 허락을 받고 들어가 가지고 부모님 저기 자고 있고 애도 이렇게 있는데 그 내복 입고 있는 아이 그 옷을 입혀 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는 집이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전도한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대학 와서는 저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열매 맺는 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도 길가밭이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너는 네가 믿는 신에게 빌어라. 난 내가 믿는 신에게 빈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제 상태를 보면은 거의 길가밭이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집사람의 삶을 보게 된 거죠.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인가 대학 1학년이 지나고 2학년 여름 방학이 되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구나. 내가 집사람과 결혼하려면은 예수님을 믿든지 또 내게도 그 암울한 시간들을 정말 어둡고 캄캄한 미래를 보면서 헤쳐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집사람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때. 그럼 집사람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의지할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름방학 마치고 내려가서 그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열매 맺고 이렇지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집사람이 제게 우리가 정식으로 연애하고 첫 번째로 사준 선물이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그만큼 오래된 거죠. 네. 옆에는 뻘건 이렇게 색칠이 있는 거. 그게 제가 또 예수님이라고 J자 이렇게 막 써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성경인데 집에 가면 있는데 그걸 선물로 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약속한 거 우리가 12시 밤 12시마다 이제 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말씀 읽을게. 그 말씀을 보면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막 기뻤어요. 근데 내 삶이 그 말씀 읽을 때는 기쁘고 한데 삶에 있어서 큰 변화들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내 넘어지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부드럽게 기경되지 못하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기쁨으로 바뀌는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오늘 간증해 준 것처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는 제 삶에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변화되었고요. 내 인생의 가치나
목적이 바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집사람 얼굴 보러 가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어떤 경우는 진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러 가는 것보다 집사람 얼굴 보러 가는 게 더 좋고, 또 자취하는 제 입장에서는 가기만 하면은 그 교회에서는 점심도 잘 또 차려줬거든요. 그게 제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변화되고부터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짧은 군생활이지만 군생활을 하고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하면서 교사가 되었죠. 그때부터는 제 삶에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만났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었던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만나는 아이들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제가 또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면 축구공 하나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혼자 슛 연습도 하고 축구하다 보면은 그게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 만나 가지고 공도 같이 차면서 또 그 아이들 또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를 맡았을 때 몇 명이 안 되었지만 이 아이들에게 일일이, 그 아이들이 1시간을 버스 타고 와야 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일일이 다 써줍니다. 주일마다 편지를 써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편지를 받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저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날인가나 보니까 아이들이 20-30명씩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이, 나도 그때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했고 분방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나도 여기 서서 정말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 것이 아닌가. 집사람 그동안에 뿌려놨던 씨앗들이 어떤 거는 사람들이 배척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저한테도 여러 가지 마음밭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뿌려진 것이 어디를 가지 않고 때가 되니까 좋은 땅에 뿌리 내리게 되니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낙심될 때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뻐하다가 또 금방 또 사라진 사람도 있고 한데, 낙심하지 마라. 너가 그렇게 뿌려졌던 씨앗들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땅을 만나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면은, 여러분 1배, 2배는 있을 수 있지만은 비즈니스 할 때도 1배, 2배, 2배만 해도 남는 장사잖아요. 엄청. 근데 몇 배입니까? 최소 3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같으면은 여러분 정말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고 그 존재 목적을 알고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시들했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다시금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밭을 고르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길가밭이 있는지 돌짝밭이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렇게 결실할 수 있는 밭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왜 울며 씨를 뿌립니까? 너무나 힘들거든요. 씨를 뿌리는데 다 옥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도를 시도해 봤잖아요. 근데 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yes, okay 하고 받아들이고 따라 나온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도했을 때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그렇게 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실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이 열매 맺지 않으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핫 이슈한 노래가 있죠. 뭡니까? 핫 이슈 되는 노래, 여러분들 마음에 핫 이슈가 되는 노래, 천록담이 제3 한강교 말고 한가람이 불렀던 뭐죠? 반딧불, 뭐 너는 반딧불이다, 제목이 잘 모르겠는데 중식이 밴드가 그걸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고, 또 한가람도 노래를 하기 위해서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 홍대에서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곡들을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곡들 중에 어떤 곡은 자기에게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었을 거예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심코 그 어떤 경연에 나갔다가 이 반딧불 노래를 알게 된 거죠.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짧게 커버를 했지만은 이 한가람이 그 곡을 풀 버전으로 이 커버를 하죠. 중식이 밴드한테, 중식이 삼촌한테 부탁해가지고, 삼촌뻘인가?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전곡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 그 인생 스토리와 함께 이게 마치 자기 노래 같잖아요. 노숙을 하면서 꿈을 찾아왔지만, 자기는 별인 것 같았지만, 꿈을 찾아왔지만 실은 노숙하면서 자기가 별이 아니라 벌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도 개똥벌레가 아니라 개똥벌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우리가 반딧불을 개똥벌레라고도 하는 건 아시죠?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괜찮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이렇게 작은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새롭게 되었으니까, 개똥벌레에서 우리의 마음 반딧불로 바뀌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가람이 그 노래를 통해서 제가 또 깨닫는 것은 사람의 인생도 노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수들은 한 곡 잘 만나면 그 한 곡으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삶을 바꿔주는 그 한 곡,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노숙 생활을 하면서 지냈거나 어려운 생활을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정서적인 어려움이든,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곡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전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열매들을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VIP들을 만나고 그 VIP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뿌리기만 하면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렸어. 같이 읽어볼까요?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시고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씨가 목적을 이루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의 밭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씨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저 사람 지금 옥토인가 돌짝밭인가 그거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뿌리면 물 주는 이가 있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또 결심할 것은 그래 포기하지 말고 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땅을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그 좋은 땅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나 이런 것들이 결국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한 영혼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평이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데 화평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친구들 다 집에까지 태워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친구들 데리고 오려고 토요일 날 놀러 갔다가 주일 날에 아침 일찍 그 애들 데리고 그 노는 곳에서 애들 데리고 또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교회 주차장까지 왔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인사하고 또 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과음을 해가지고 숙취가 덜 돼서 있다가 간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들 마음이 길가밭 같고 어떤 경우는 돌짝밭 같고 어떤 경우는 여전히 세상 관심이 있고 해가지고 가시덤불 갔다가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든지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연결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런 좋은 땅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그렇게 전합시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립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밭도 종류가 있구나. 열매 맺는 땅이 있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시기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얼어붙은 동토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곧 다음 주가 되면 경칩이 되네, 그죠? 그럼 개구리가 나올 때쯤 되면 또 얼어붙은 땅이 녹기 시작하면 부드러운 밭이 되면은 또 씨를 뿌리면 또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시기적으로도 동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적으로도 또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때와 장소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은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변해져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도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열매 맺는 밭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탄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피곤해서 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피곤해서 조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졸면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눈이 감기면 귀가 닫힙니다.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기간이 뭘까요? 청각입니다. 청각. 근데 이걸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눈을 감추면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일주일의 삶이 고단하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번 주에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와가지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이겨낼 힘이. 그래서 내 마음밭이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냉랭하고 삶이 공고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졸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뻐요. 근데 어려움을 생기면 늘 제자리.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 찬양이 너무 좋아. 기도하는 게 좋아. 그렇지만은 현실 가운데서 자꾸만 되돌이표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적 치유를 통해서 이 돌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늘 신앙이 제자리예요. 기쁘기도 하지만은 다운될 때는 어떤 일을 만나면 급전직화로 다운됩니다. 이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번 자유케 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될 때 비로소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덤불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폭포수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바알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그 바알한테 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로 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펼치죠. 그 백성들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려고 하니까 뭔가 불안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가시덤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그 가시덤불을 없애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가시덤불을 없애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을 안 읽었네, 그죠? 아니 이번 주부터 이 말씀 암송하는 그거를 헌금 전해낸다고 목사님이 그 밴드에도 공지를 했는데 이 말씀 이따 마치고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전까지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고,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밭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옥토죠. 좋은 땅이죠. 제가 이것을 먼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길가 같은 밭이었고 돌짝 같은 밭이었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 하는 그 삶이 기뻐서 내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밭으로 남아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나를 부르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땅을 만나게 되고 그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좋은 땅을 만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돌짝밭이 있고요, 아직도 가시덤불 같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들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지금까지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된 낭비가 아니라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그 양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좋은 땅에서 결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고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VIP들 만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 마음밭에 말씀을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VIP를 작정하게 해주시고 그 작정한 VIP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가 되어서 좋은 땅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강팍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마음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는 밭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뿌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밭을 고르지 않고 뿌리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좋은 땅 만나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열매 맺는 밭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열매 맺는 밭으로 기경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